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라를 이끌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너는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 중에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 있는 김명희 선교사님,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과 훈련생들과 훈련자들이 또 복음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뜻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여 우리 사역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원에 있는 지역들, 또 화성에 있는 지역들, 용인에 있는 지역들, 우리를 경계선에 세웠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주여 미얀마와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전독발팀 막바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 주여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또한 귀하게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증인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앞부분들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제자를 파송하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송하면서 어떤 자세로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지금 12제자를 파송하고 있는데
제자로서 가서 이 머무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들은 먼지를 떨어서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나오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있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다. 우리가 최고의 복 중에 복인,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영생을 얻은 그 가장 큰 도구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주는 사람들은 당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진실로 너에게는 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이제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어제 보았고요. 오늘 이제 16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제자들이 보내는 그 모습들이 꼭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무 세상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의외이죠. 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탄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교묘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참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어리석게 순박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지만 그러나 알고도 우리가 그 가운데 순결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뭘 돕고 또 어떤 것들을 구제하고 또 전도를 힘쓰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갖고 뭐 교회가 구제를 잘하니까 이것도 사주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교회로 오는 목적이 또 친교를 위해서 오면서 자기 장사를 위해서 오면서 이걸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가줄 테니까 뭐 해줘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심지어 뭐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관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들이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똑같이 속임수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17절에 사람들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동시에 무엇과 대적하게 되냐면 세상과 대적하게 됩니다. 역대 모든 세상 중에서 교회를 환영했던 시기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시기가 뭔가 평화의 시기였다, 또 뭐 대단한 좋은 시기였지만 세상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어디든지 교회를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를 갖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아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자 보니까 권력자들 앞에서 항상 부딪히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이 결국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 끌려가서 그것을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증거라는, 우리의 표식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하면서 그것이 증거인 양 말한다면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들에서 경고를 했죠. 너희 잘못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마다 두렵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발을 당했어? 또 무슨 일을 당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증인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증인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타협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배우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들을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진행할 때가 되면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부지기수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일이 됐던, 그것이 또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됐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왜?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일하게 하시느니,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권력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가족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이런 부분들이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로마 제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공산권 시대부터 지금도 북한에서나 이런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적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줍니다.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 이 부분들,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잘 보면 다큐 찍고 이런 데 보면은 이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예전에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이 생각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2014년이었죠. 이스라엘에서 있는데 이스라엘 국경에서 갑자기 테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인도 2분이나 돌아가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님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거기서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폭탄 테러자가 막 버스 안에 들어오는 걸 밀치면서 그 사람 터뜨려갖고 그분 돌아가시고,
또 그 앞에 있던 권사님 한 분, 세 분이군요. 그리고 또 한 분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 그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지원하기 위해 탐방 가는 그 길에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기독교계에. 그래서 이제 그 팀이 두루투어, 제가 거래하는 두루투어, 관계하는 두루투어였는데, 그분들이 사장님이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을 하고 갑자기 이제 날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일 어떻게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이제 그 여행사의 모든 기자가 쫓아가 갖고 그 여행사를 또 흠잡으려고 이것저것을 막 취재하고 이 밤새도록 거기 서 있고 또 들어가고 오는 사람들 막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2, 3일을 지났나요?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기 경상도 지방에 강당에서 무슨 수련을 하다가 지붕이 눈에 무너져 갖고 학생들이 왕창 피해를 입고 죽은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확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뉴스는 나쁜 일을 보고하면 사람들이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일들을 더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이 더 나쁜 일로 가려지는구나. 그래서 정치인들이 쓰는 방식들이 그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무슨 코너에 몰리면 더 큰 일을 터뜨려 갖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근데 그 더 큰 일이 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부정적인 일들에 더 부정적인 일, 더 부정적인 일로 계속 쌓여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으로 덮지를 않아요. 좋은 소식은 반짝하고 끝나지만 나쁜 소식은 며칠을 가고 어떨 때는 몇 달을 가게 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항상 2위, 3위로 밀려버려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데 나쁜 소식이 항상 탑으로 뜹니다.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든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 갖고 우리를 더 옥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서문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봉이 인내라고 하죠.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달리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저희 장모님 집안이 원래 동네가 상주인가 있었는데요. 근데 장모님의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문경 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워낙 이 집안에서 예수 믿는 들 때문에 핍박을 하니까 이 산을 넘어서 동네로 벗어나간 거. 예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동네를 옮겨 다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게 뭐가 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라는 게 생겼죠. 여기서 핍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동네로 옮겼는데 거기는 뭐가 될까요? 거기도 불이 붙는 거예요. 또 핍박받으면 이쪽으로 불이 붙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보세요.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복음의 여정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핍박이라고 하고 박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에 의해서 그가 밀리고 밀려갔지만 사실은 그 밀린 장소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까운 섬으로 빨리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놀랍게 일을 이루어가고 코로나19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정말 믿음이 있고 눈이 떠 영으로 눈 뜬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코로나19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무엇인가 하는 것들, 우리의 병든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고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가운데 얼마나 과격한 신앙들이 들어가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힘들을 쪽쪽 빼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식이 9%나 안 좋아졌다, 9%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남기 때문에, 정말 엑기스만 남고 정말 믿는 자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썩어진 것들은 베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지 못하니까 지금은 베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카타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 가정교회를 이루면서 그곳에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하기 전에,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이라.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어찌 우리가 더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선생이고 우리 앞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대접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언젠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이들의 음모들 다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오늘 28절이 우리 제목과 딱 맞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무엇을? 세상을. 이 세상이 뭡니까? 그렇게 음모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뭡니까? 세상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들은 그들의 음모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그러면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란에 빨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나 우리 모든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30절 너에게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입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머리털 한 올이라도 떨어지는 것들은 아버지가 허락해야지 떨어진다. 자, 이런 거 보면 좀 심각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머리 감다 보면 머리카락 빠지나 이런 거 숫자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네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고, 우리 머리털을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31절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언젠가 다 드러나갖고 멸망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군대에서 말할 말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줄을 잘 서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말을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경외. 그러면 세상을 경외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형통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당당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가져서 일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살아야 될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날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또 우리 상황이 정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신 말